두 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미 어제 아침에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그 기쁜 소식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 바꾸어서 말하면 뭡니까? 이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다. 구원의 은혜를 진정으로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고 있는가 전하지 않는가.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지 않는 사람은 아직도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 구원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다. 그 은혜를 온전히 체험한 사람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전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기쁜 소식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기쁜 소식을 영어로 말하면 good news예요. good news. 말 그대로 기쁜 소식은 good news. 자, good news를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구원의 기쁜 소식은, 의의 구원의 기쁜 소식은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복음을 말해요. 자, 그렇다면 복음은 또 뭘 말합니까? 복음은 가장 간단하게 요약한다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게 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사 내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내 죄의 속함을 받게 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딸로 삼아주신 것, 이것이 복음이에요.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자는 이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흔히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그렇게 맨 먼저 말하기를 시작해요. 하나님은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합니까? 우리가 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합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죄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말미암아 깨어져 버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하나님께 먼저 이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자들은 이 구원의 은혜, 이 복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시인은 이 은혜를 체험했어요. 그래서 이 의의 구원의 기쁜 소식을 내가 모든 사람에게 전하였나이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하죠? 앞으로도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하리이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이것을 내 일생 동안 끝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무엇인가 정말 귀한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 무엇인가 정말 자랑할 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것을 늘 자랑해요. 기회가 있든지 없든지 그것을 자랑해. 정말 귀한 무엇인가를 갖고 있는 사람은 그 이야기를 전해도 하고 또 하면서 미안하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 이야기 전에 했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이 이야기 자꾸 해서 미안한데, 그러면서도 또 하고 또 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시인이 그 심정을 말하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 이 의의 구원의 기쁜 소식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까? 나는 이 소식을 내 평생토록 전하겠습니다. 자랑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복음을 늘 자랑하며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사는 자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진정한 할례파다라는 말은 이런 자가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여러분, 이 시간에 진지하게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늘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한다. 이것은 물론 말로만이 아니 우리의 삶으로도 늘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나타내고 자랑하며 사는 자가 진정한 할례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실제로 바울 사도는 평생 그런 삶을 살았어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 오늘 본문의 표현을 빌리면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 외에 내가 할 일이 없다. 복음을 전하는 일 외에 내가 더 할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어떤 자랑할 만한 것들이 있습니까? 오늘 바울 사도가 고백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정말 구원의 은혜를 온전히 체험한 자는 세상 사람들이 자랑할 만한 무엇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물질이든 그것이 권세든 그것이 명예든 그것이 건강이든 그것이 자녀든 무엇이든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랑할 만한 것이 있어요.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은 물질이 있어요. 내가 남들보다 더 높은 권세가 있어요. 내가 남들보다 더 좋은 건강이 있어요. 내가 남들보다 더 성공하고 출세한 자녀가 있어요. 자랑할 만한 것이죠. 그러나 결국은 뭡니까? 한 번 더 생각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나에게 베푸르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나는 그 어떤 것도 누릴 수 없는 자였어요. 내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한 것이, 사도 바울은 어때요? 자랑할 만한 것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행위로는 정말 다른 사람보다도 훨씬 더 의로운 삶을 살았던 사람이,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공부했던 사람이, 남들보다 뛰어난 것이 많고 자랑할 만한 것이 너무나 많았지만 오늘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말해요?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모든 것을 얻게 되었고 누리게 되었기 때문에. 자, 우리 속에 이러한 자랑이 있습니까? 우리 속에 이런 간증이 있습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는 이 복음을 날마다 자랑하며 살아야 된다. 왜 이 복음을 자랑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어제 아침에 말씀드렸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은 모든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을 구원해 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은 말해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당신은 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말미암아 갈라진 하나님과 당신 사이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당신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구원을 얻게 됩니다.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받게 됩니다.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모든 사람에게 증거하며 살 수 있어야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돼. 이 복음은 아무 힘이 없는 것 같지만 복음은 그 자체가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복음을 날마다 자랑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말해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너희들에게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당신은 무엇을 위해 삽니까? 당신은 왜 삽니까? 당신은 왜 예수를 믿습니까? 라고 묻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라고 내가 사는 이유를, 내가 왜 하나님을 믿는지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물어요. 왜 당신은 예수를 믿습니까? 왜 교회 다녀? 교회 다니면 뭐가 좋아?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대답할 말을 준비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가서 일부러 전하지 않아도 그들이 먼저 묻는데도 그 소망의 이유를 정확하게 대답하지 못하고 복음을 전할 기회를 놓쳐버리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는 입이 둔해서, 나는 말을 잘못해서, 나는 전도할 수 없어.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왜? 복음은 그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어떻게 전하는가와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 죽어주신 것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전하기만 하면 복음은 그 자체의 능력이 있어서, 복음은 그 자체의 활력이 있어서 나의 모든 것들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고 회복시키는, 이것은 나 자신에게도 마찬가지. 내가 이 복음의 능력을 온전히 믿고 살 때 내 힘으로는 고칠 수 없는 문제들,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고쳐지고 해결되어지는 은혜들을 체험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복음을 좀 더 넓게 말하면 무엇입니까? 복음을 좁게 말하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내 죄를 다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죄 용서함 받고 구원함을 받는다. 이것이 좁은 의미에서 복음이라면 넓은 의미에서 복음은 뭐예요? 성경 전체가 복음이에요. 이 복음에는 어떤 능력이 있다고요? 모든 사람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 문제를 전할 때 먼저 누가 바뀝니까? 나 자신이 바뀌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전하고 가르치는 자는 그 자신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어주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치료되어지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먼저 나 자신이 체험하게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자가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지는 은혜를 체험하게 돼요. 그러므로 이 넓은 의미에서 복음은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뿐만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삶을 살고 있는 모든 자,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에게 늘 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 신명기는 말해, 너는 늘 내 자녀들로 하여금 그 말씀을 먼저 내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그 말씀을 그 자녀들에게 늘 가르쳐서 그 자녀들이 그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하라. 그 자녀들이 길을 행할 때나 앉았을 때나 누웠을 때나 언제든지 그 말씀을 바라보게 하고 묵상하게 하고 암송하게 하라. 그렇게 할 때 그 말씀이 그들을 지킬 것이다. 말씀은 이처럼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복음을 먼저 우리 마음에 새기고 그 복음을 취하러 묵상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복음을 모든 자들에게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하루 어떻게 살기를 원합니까? 먼저 이 복음을, 이 말씀을 내 마음에 깊이 새기고 오늘 또 취하러 그 말씀을 묵상하며 한 걸음 더 나아가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그 말씀을 증거하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그 말씀을 늘 가르치고 그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는 자와 복음을 받는 자가 함께 말씀 안에서, 복음 안에서 새롭게 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이 하루도 풍성히 경험하고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